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내일이 설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 해피 설이네. 자, 오늘부터 11장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특송에서도 실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죠. 요절 우리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빛과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네,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더 낮고 영구한, 더 좋고 더 영원한 소유에 대한 믿음과 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것이기에 환난을 이기게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로 인내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했죠. 그렇죠? 네,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을 배움으로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과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1절 상반절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아까도 실상하는데 실상이 뭔지, 실상을 파헤치하는 건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어려워요. 근데 1절을 잘 이해를 해야 11장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한 5분만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실상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실상에 대해서 좀 말해야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 실상이라고 쓴 이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성경 원문을 보면 실상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그리고 이 휘포스타시스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실상으로 번역했는데 휘포스타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첫째는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substance. 실체란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 우리가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상이 아니라 실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실체라는 뜻과 또 하나는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휘포스타시스에는. 휘포스타시스가 뭘로 번역됐다고 했어요? 네? 실상. 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실상에 해당하는 휘포스타시스는 실체라는 뜻과 확신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고 실상에 해당하는 이 휘포스타시스가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가령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실체라는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3장 14절에서는 확신이라는 주관적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서도 이 슈퍼스타시라는 단어가
실체라는 객관적인 의미와 또 확신이라는 주관적 의미로 다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 실상에 해당하는 휘포스타시스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실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 실체라는 객관적 의미와 확신이라는 주관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서는. 따라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뜻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지고 또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확신이라고 할 때는 주관적인 의미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실상을 확신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실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한다. 말은 뭘 확신하는 거야? 바라는 것. 지금 바라는 것들이지. 바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존재해 안 해요? 안 하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실체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실상을 확신이라고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동시에 또 아까 실상에 해당하는 슈퍼스타시스에는 이런 실체라는 객관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믿음이란. 동시에 실제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실체로 주어진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정말 지금 바라는 것이지 주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지고 또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려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은행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뭐 얼굴만 봐서는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유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은행에 근무하니까 없죠. 뭐 잘생긴 사람은 갚나? 그렇지도 않아요. 얼굴 생긴 사람은 상관없어요. 믿을 확신은 안 생기죠. 근데 확신이 안 생기는데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돈을 빌려주면 그만큼 안 갚으면 은행은 그만큼 손실이 생기니, 그죠? 그래서 뭘 통해서 확신하냐면 담보를 보고, 담보물, 그죠? 담보를 갚든가 연대 보증을 세우든지.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믿지만 그 담보 안 갚으면 그 담보를 처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려면 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지고 또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걸 확신하려면 뭐가 우리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게 신실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참 사람이 신실하지가 못해. 이은혜 목사님 너무 깊이 공감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실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시다. 또 라는 것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믿으면 우리는 이 살아계시고 또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담보물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런 담보물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는 것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실체가 실체로 주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가령 히브리 우리가 배우게 될 장차 배우게 될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의 바라는 것들, 즉 뭘 바랐냐, 아브라함이 뭘 바랐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바랬고 그가 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죽은 번제로 이삭을 바쳐도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바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 그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의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등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바라는 것들은 그냥 바라는 것, 몽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비록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기도했는데도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지연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요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음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질 것이고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 상황이 나쁘고 힘들고 또 생각보다 늦어질지라도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정말 확신하니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그들 시대에 예수님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자 오심을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들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을 정말 확신한 사람은 이미 바라는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바라는 것들이 자기 당대에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질 수도 있고 죽은 후에 나중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지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실체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물러가겠어요? 인내하겠어요?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거나 회의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겠죠. 견뎌내야 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반면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있는 사람을 말했다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실체로 주어지고 실체로서 주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움이 커서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겠어요? 없어요. 인내하면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을 현재 비록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마치 이미 내가 소유한 것처럼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네.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보증수표와 똑같아요. 수표는 현금은 아니죠. 현금은 아니지만 그걸 누가 보증해요? 수표를 이현우 은행이 보증하지. 10만 원짜리 신한은행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은행하면 현금을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 수표가 현금은 아니지만 그 수표를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같이 사용해요. 사용하는 사람도 현금같이 사용하고 받는 사람도 현금처럼 받아요. 그죠? 근데 수표는 현금 아니지만 이와 같이 믿음은 이제 은행이 보증하는 거 아니고 누가 보증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진 사람은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오늘 설에 용돈 하라고 주면은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죠. 이미 현금을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당장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다. 어떤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기 때문에 마치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까지 우리가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도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또 믿음이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이제 1장 11장 1절이 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는 말이 이해 가요? 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실체로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못 갖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나란 사람 자체를 신뢰해야 내가 말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고 또 약속한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없으면 그가 뭘 약속해도 그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어요. 실상. 확신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좀 봤지만 첫째는 정리하자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둘째는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더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건데 바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믿음이 성립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바랍니까? 다 있겠죠.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있죠. 네. 학생들은 좋은 학점이나 뭐 장학금을 바랄 수 있고 또 나중에 안정되고 연봉도 많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신태재 목사님은 취업하는 것을 바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강동수 목사님은 실력 있는 IT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또 겸손하고 소원 있는 양들을 얻어서 제자 양성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게 있죠.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중에 물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더러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겠죠. 바라는 것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물론 순수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근데 바라는 것 전체가 뭐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예. 실제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보다도 내가 바라야 할 것들이죠.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1절에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by God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의미예요. 네. 따라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바라는 것들이라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들. 근데 또 그걸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능동적으로 바라야겠죠. 일단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주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인데 우리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구원의 완성, 영생, 또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평화 등등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들이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야 할 것들이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므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령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제 예를 든다면 저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도 필요한데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직선적이고 그런 열정이 있고 또 믿음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좀 부족한 거, 아예 없지는 않은데 조금 부족한 거 아니면 좀 더 많이 부족한 거. 저에게는 좀 지혜가 부족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사람을 좀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난 잘 못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난 별로 개의치 않아요. 나 싫어해도 내가 안 느끼니까 이라든 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좀 사람을 돕는 좀 지혜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꼭 필요한 걸 아시고 제 지혜로운 아내를 저에게 주셨어요. 또 저를 잘 동역할 겸손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러한 동역자, 우리 목자님들 참 겸손하시죠.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바란다면 기도하고 구하겠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믿음이 뭐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지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객관적인 실체로 주어지고 나에게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죠. 그 근거는. 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간증을 한다면 바라는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많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겠죠. 저는 군에 있을 때 UBF 하나의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3,000번, 4,000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많은 수양에 참석한 수만 번 기도했을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고 바라는 것이 많았고 그 바람은 하나님께 간절 그 기도를 통해서 표현됐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정말 간절히 목자로서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2월 개척 역사 시작할 때 당시 8팀의 가정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실제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즉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저에게 제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실체로 주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또 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의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8팀의 가정교회를 원했는데 12팀의 가정교회를 이루어 주셨어요. 다음으로 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매들이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확신했어요. 제가 바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매들을 세워주시는 것,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하예수, 배한나, 우리 김순자, 김지혜, 권유림, 서유경 목자님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셨고 또 우리 불신자였던 이정 원장님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최혜원 자매님도 지금 중앙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또 교회 건물 구입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우리 교회는
보증금 1억에 월세로 한 160에서 170만 원 정도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해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돼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도 있게 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2005년 9월 말에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구입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우, 이한들의 강동수, 신태진 목사님들이 취업하는 것을, 또 우리 이현우, 이한들의 심대한 목사님들이 카투사로 군에 입대하고, 특히 우리 김대한 목사는 이제 2주 다음 주 제대하죠. 용산에 배치되는 것을, 그래야 예배드리러 오기 가까우니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또 저는 캐나다에서 제 신학 특강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 등을 해결된 것들 바랬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간절히 바랬고 저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실제로 저는 요즘 우리 가운데 중앙대 형제 학생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의 이 소원, 중앙대 가운데 형제 학생 제자들을 세워주길 바라는 이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들에게 자녀들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실제로도 객관적인 실체가 되고, 또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만 있으면 또 안 되겠죠. 뭐 바란다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사실은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믿어야 성경.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실제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려면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좀 배워야겠죠.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듣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증거란 헬라어로 엘렌코스로서 아까 실상에 해당하는 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는 실체라는 의미가 있고 주관적으로 확신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엘렌코스라는 이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는 의미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슷하죠. 그리하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증거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로 쓴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고, 객관적 의미로는 분명한 증거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증거란 단어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상반절하고 비슷한 구도로 되어 있죠, 이 단어가.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바라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미래적이어서, 미래적인 것이어서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가령 7절 같은 11장 7절 같은 경우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근데 홍수 심판은 120년 후에 있을 일이잖아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현재 홍수 심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죠.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처럼 인간의 인지력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미래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초월적인 존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하늘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존재의 세계에는 보이는 현상 세계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의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공기가 보이시는 분은 정신과에 가보셔야 돼요. 보이시면 안 돼, 그게. 보이면 안 돼. 그렇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로서 존재하죠. 빛도 그래요, 사실은. 우주에는 많은 빛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고, 보이지 않는 건 빛이 있지만 가시광선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겨우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빛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로서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또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팔다리와 우리와 같은 신체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존재하시죠. 믿음은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마치 분명한 증거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또 노아의 홍수와 같이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바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두 가지. 미래적인 것이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초월적인 존재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우리 김대한 목자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마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또 앞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초월적인 존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노아는 홍수 심판은 당장 그 시대 당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홍수를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 만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이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과학적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한 증거처럼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합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데 또 가르치고 여기서 또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이 증거랑 11장 1절 하반절 증거 서로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 한글은 똑같이 썼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로써는 믿음으로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의 열심이나 또는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업적이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능력 있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학벌 좋고 잘생기고 뭐 그런 외모 등과 같은 사람들 그런 인간 조건을 보고 사람을 인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을 전혀 보시지도 않고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아무리 인간 조건이 탁월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를 전혀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박사학위를 5개를 땄는데요. 제 연봉이 한 2억 돼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어쩌다는 거야. So what? 그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 있는가만 보시. 믿음 없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 없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별로 화를 안 내시는데 화낼 때는 언제 화내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화를 내시죠. 책망하시죠. 화낸다는 표현보다도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 요즘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애들 누가 있죠? 남자애들 한 1, 2, 3학년 1, 2학년 응? 찬영이 또 정주, 은찬이 이 아이들 예준 얘들은 아직 유효한 카드 갖고 노나요 요즘? 아직도 유효한 카드. 제가 우리 선주가 어렸을 때
그 유한 카드에 몇십만 원을 썼어요. 제가 그걸 좋아해서. 그잖아요. 그 은한. 요즘 애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지들끼리는 유한 카드 이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유한 카드 so what? 그래서 유한 카드 인정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끼리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목마르고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공허하고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영혼은 고아처럼 버려진 영혼입니다. 공허합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실한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것, 예를 들어 우리의 인간 조건이나 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과연 이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우주의 기원은 철학이나 과학도 풀 수 없는 하나의 난제였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주의 기원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추정하는 것일 뿐이죠.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믿음으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원을 확고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믿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애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보호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또 욕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자연재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대자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절 하반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보이는 모든 이 현상 세계가 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영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세계와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필연적인 뜻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음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심 인정하게 되면. 그래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컵 50원짜리 종이컵 하나도 그냥 만들진 않아요.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만들어요. 액체를 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그냥 우연히 만들었겠어? 그렇지 않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절대적인 뜻, 필연적인 뜻이 있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창조하신 그분이 또 장차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함부로 불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심을 믿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믿을 수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때 죄로 죽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는 것은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결론입니다. 1, 2, 3절이 굉장히 짧았지만 어때요? 생각할 게 되게 많죠? 믿음은 뭘 하겠어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시간이 지체질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며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한 증거로 실제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믿고자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